조금 전에 우리 2장 7절 에베소 교회에 대한 계시 내용 우리 살펴봤죠. 아까 마지막 절에 보시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게 전체 주어하고 관계가 있고요. 그 이기는 그를 어떻게 하시는지 누가 하시는지 그것은 우리가 1장에서부터 살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게 하리라.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이라고 하는데 낙원은 최후 심판이 있기 전의 상태라고 보셔도 되고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죄의 권세로부터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생명나무를 요한계시록과 연관을 지으면 22장에 가면 생명나무가 나옵니다. 그럼 22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이 낙원은 하나님의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22장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하고도 연관이 된다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서머나 교회를 한번 보시면은요. 자, 환난과 궁핍함을 위로합니다. 이 환난과 궁핍은 서머나 교회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에베소 교회 보면 거짓 사도도 구분해내고 그 다음에 또 니골라 당도 구분해내지만 뭐가 없게 해버려요? 사랑이 없게 해요. 성도들과의 간의 구체적인 이 사랑을 하나님께서 없애버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뭐와 뭐를 가지고 계시냐면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진 분이 사망 권세 아래에다가 말은 이것도 사실 그 야고보서를 생각하면 이해가 돼요. 그 야고보서에 행함이 없는 죽음 믿음 얘기하면서 하나님 얘기하면 사단도 뭐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전능자야라고 하면 사단도 뭐예요? 떤다 그랬거든요. 떨어요. 떠는데 사단은 누구를 경배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는 없어요. 아주 진짜 칼날 같은 구분이죠. 진짜 예리한 칼로 딱 이 개념이 구분이 돼요. 아까 에베소 교회를 보면 그렇게 칼날같이 말씀을 선명하게 하더라도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배하는 교회가 안 되게 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 말하면 말씀은 좀 모자라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인도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뒤에 어느 교회인가 나옵니다. 적은 사랑으로 크게 견디고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적은 사랑으로. 그러니까 적은 지식으로. 죄송합니다. 적은 지식으로.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와 같은 말씀이 아닌데 진짜 교회의 실체를 그곳에서는 유지하도록 하신다는 거죠. 장안중앙교회 규모와는 비교가 안 되는 몇몇 사람이 모여 있고 그냥 저분이 돌아가시면 그냥 다 교회가 사라질 것 같은 상황인데 그 교회가 오래 견디고 말씀을 주관해 가는 바로 진리의 전당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을 지금 1장에서부터 3장에서 누구를 위한 계시? 교회를 위한, 교회의 통치자 되시고 이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면서 바로 7 별의 사자를 주관하고 있고 또 7 교회를 주관하고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이 서머나 교회를 8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렇게 그리스도를 소개하면 이 서머나 교회가 어떤 그리스도와 관련이 되냐 하면 죽었다가 살아난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교회가 뭘 받고 있다? 환난을 받고 있다는 걸 예고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9절에 보시면 내가 환난과 궁핍을 안다고 얘기를 하죠. 환난뿐만 아니라 먹을 것도 없어요. 예루살렘이 망하듯이 망할 때 일어난 일처럼 외부의 환난과 그 다음에 성도들이 궁핍함에 있고요. 그 다음 9절에 그런데 보면 유대인이라는 자들이 거기 또 회방까지 해요. 좀 연관을 시키면 야 우리 말 들으면 줄게. 우리 말 들으면 우리 모임에 오면 먹을 거 줄게.
그런데 규정을 해버립니다.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단의 회가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형태는 무슨 형태예요? 교회 형태예요. 사단의 그런데 회예요. 그러니까 환난과 궁핍을 조장하는 자들이 있는 거죠. 이걸 여러분 교회 사자들이 주관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주관자가 되고 교회 지도자가 되게 하시면 그 교회는 자 이거하고 관계가 돼요.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고 환난과 궁핍을 당하면서 거룩하게 되는 자는 거룩하고 아까 어떤 자들은 사단의 회는 악한 자는 더 악한 자 되게 하라. 이게 여러분 여기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이런 말, 교회에서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지지? 우리가 말씀을 듣는 가정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예, 거룩한 자는 거룩하게 하시려는 거고요. 사악한 자는 사악하게 되려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 그런데 그런 환난이 열흘 동안 더 온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빨리 사단의 회니까 사단의 회를 어떻게 해야 돼요? 없애주시면 되죠. 근데 10절 보세요. 10절 상반절에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뭐 하지 말라? 그럼 뭐가 온다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에다가 뭐까지? 고난까지 온다는 거죠. 그 다음 더 심합니다. 사단의 회가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뭐 하게 해요? 시험을 받게 하고요. 시험은 여러분 이런 거죠. 우리한테 오면 먹을 거 줄게. 우리한테 오면 환난 안 당하게 할게. 너희가 10일 동안 뭘 받으라? 환난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10절 하반절에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보다 나는요 카인데 이게 바로 그렇게 해서 이 말입니다. 뭐 하도록 충성하는 일이 벌어져요? 감옥에 넣고 사단의 회에 의해서 뭐 하게 돼요? 시험 받고 아까 죽도록 버려버립니다. 거기서 여러분 첫째 부활 그리스도가 재림했을 때 동참하는 자 숫자 채워야죠. 이제 6장 11절에 나오지만은 바로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조건문이 아니라 자 바로 그렇게 하여 이렇게. 자 그러면서 또 얘기합니다. 이 말씀 받을 자만 받고 받을 수 없는 자는 절대로 받을 수 없어요. 절대로 받을 수 없다는 것 속에 에베소 교회처럼 거짓 사도도 구분해낼 줄 아는 말씀이 명철한 자도 있고 또 니골라당도 구분해낼 수 있는 선지자들 사도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자가 처음 사랑을 버린 자라면 귀 있는 자로 성령이 진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진짜 이 교회의 승리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제 마치시고 아시아 7교회를 한번 이렇게 복습을 해보세요. 7가지 몰라도 좋아요. 하지만 이해를 하실 때는 지금 오늘 드리는 것처럼 연결을 하셔야 돼요. 에베소 교회가 이렇다면 서문화 교회가 이런 경우네? 이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교회를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면서 7 사자를 세우지만 그 자가 말씀을 구분해도 뭐는 안 들려요? 사랑하고 사랑 실천하는 건 안 들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지목해서 저 사람 왜 저러냐라고 따지게 돼버리면 이게 다 무너져요. 그래서 교회의 분쟁의 한가운데 하나님이 집어넣는 것, 특히 교회 동역자 옆에는 되게 무서운 거라고 봐요. 다 교회 위해서 말하고 진리 위해서 말하죠. 저도 예외일 수 없어요.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교회를 통치하시고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증거가 말씀은 명철하게 이해하는데 뭘 뺏어버려요? 사랑을 뺏어버려요. 그런데 반대로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 자는 더더욱 뭐해요? 죽도록 내버려둬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하나님이 주관해 가신다는 겁니다. 이걸 어떤 방법으로 설명을 하겠냐 말입니다. 이거는 7 교회를 그리스도가 이렇게 해 가시는 거구나. 또 이렇게 하시네? 이건 아니잖아. 이런 연결 교리로
일곱 교회를 같이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제목 교회를 위한 일곱 교회에 대한 계시 내용이 하나로 들어오면서 우리 아까 1장에서 주로 확인했던 건 뭐죠? 누가 말씀을 주며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시며 성령께서 왜 반드시 등장해야 되고 그런데 그 광경에 그리스도의 통치 앞에서는 사도 요한이 뭐 할 정도로 죽은 자처럼 될 정도로 받아낼 수가 없다. 그 누구의 통치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통치를 받아낼 수가 없어요. 받아낼 수 없어서 사도 요한처럼 기절할 수도 있고 그래서 죽은 자처럼 기절해버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짜로 사단의 회에 붙잡혀가서 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 또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기절한 것하고요.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 복음을 지키면서 순교하는 것하고는 여러분 차원이 다른 거죠. 그리고 아까 어떤 자도 있어요? 말씀을 잘 구분하면서도 뭐한 자? 처음 사랑을 버린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보면 그리스도 중심으로 다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고 그걸 말씀을 통해서 그 상황을 받아들이도록 하나님께서 영존하시는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야 교회의 사망 권세, 음부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가 이해가 돼요. 자, 그러면서 11절에 보시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것하고 생명의 면류관 받는 거하고 관계가 있죠. 그죠? 둘째 사망. 죄 아래 있던 거기에서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않게 해요. 뭐 할 때? 죽게 할 때. 자, 그러면 이 일은 나중에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이루어지는 천년왕국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14만 4천도 어린 양을 따라서 순교한 자들이라고 얘기를 했죠. 신천지는 그러면서 거짓말이죠. 그 성경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자, 거기는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순교한 14만 4천 명이 바로 거기에 참여한다라고 말씀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버가모 교회 볼까요? 12장 12절에 보면 칭찬합니다. 자, 12절에 보시면요.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1장 16절에 예리한 검이 나온다고 했죠. 그거와 연관시키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좌우에 날선 검을 가져온 분이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교회고 칭찬을 일단 받아요. 근데 그럴 뿐만 아니라 13절에 보면 사단의 위도 거기에 있어요. 위는 여러분 보좌입니다. 아까 사단의 회가 있다 그랬죠. 여기 사단의 위가 있다는 말은 사단이 직접 통치하는 더 심각한 일이 벌어져요. 버가모 교회는. 아까 그냥 모여서 그렇게 하는 건데 사단이 이 상황으로 보면 이 교회를 사단이 어떤 한 지분을 가지고 아마 직접 통치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뭐가 있지만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있지만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전반적인 상황은 사단의 보좌가 있어요. 그런데 누가 살아 있어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단의 위가, 사단의 통치 권세가 강하다 보니까 말씀을 지키는 자가 예리하게는 지키지만 견디지 못하게 하죠. 그래서 그 자를 죽여요. 13절에 보실까요?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무엇을 당해요? 죽임 당해요. 죽임 당해요. 그러니까 이 안디바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어떤 경우냐면 에베소 교회에서 말한 대로 말씀도 잘 지켜요. 에베소 교회에서 책망받았던 책망이 아니라 뭘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유지되는 자예요.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 같은 경우에는 자, 저기 보시면은 교회를 칭찬하는 이 내용 속에 말씀도 구분하고 있고 사단의 통치 아래서 모두 버리는, 목숨도 버리는 그러면서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일이 버가모 교회에서 일어난 거죠. 여러분 그럼 이렇게 보면 교회 7교회를 각각 떼놓고 이해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요 연결하면서 이렇게 보셔야 돼요.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 죽임을 당할 때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사단의 위는 계속 유지가 돼요. 14절에 보면은 발람의 교훈, 발람이 니골라라고 얘기를 했죠. 이 발람이라는 뜻이 뭐냐 하면은요, 백성을 삼키는 놈 이런 뜻입니다.
백성을 삼켜버리는 놈 이런 뜻이죠. 발람이 뭐 하려고 했어요? 발락 왕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저 끝에 몇 놈이라도 죽여달라는 거 아니에요. 맞죠? 가나안으로 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부는 아니더라. 전부는 안 된다고 하니까 발락이 발람에게 저 뒤에 오는 몇 사람이라도 좀 죽여달라. 저주박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백성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자들. 그러니까 아까 뭐하고 관계되냐면 사단의 위하고 관계되는 거 맞죠? 사단이 통치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자들이고 신앙을 더럽히려는 자들입니다. 우상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는 자들이 바로 이 니골라당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순교자도 내시면서 사단이 뭐도하는, 사단이 통치하는 곳이 동시에 이 버가모 교회예요. 그러면 이 말이 통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고 듣고 행하게 하는 자는 따라오게 된다는 말씀이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오고요. 그 2장 17절에 보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하고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줄 터인데 17절 그 돌 위에 뭘 기록해요?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으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뭘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라 하더라도 누가 흰돌을 받고 누가 순수한지를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받는 자만 알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이 계시를 봤는데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가정교회에서부터 뭐 합니까? 저 사람이 흰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는 판단하려고 하잖아요. 이게 요한계시록에 교회, 7교회의 계시를 주는 그리스도의 자리에 올라가서 사단의 위가 되는 경우가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버가모 교회가 이런 상황이면 여러분이 버가모 교회의 교회 지도자면은 사단의 회가 무엇이지, 사단의 위가 어디에 있고 안디바 같은 순수한 사람이 누군지를 교회 지도자 입장에서는 선명하게 알고 싶을까요? 안 알고 싶을까요? 알고 싶죠. 그래서 안디바처럼 우리가 가는 것이 우리 가는 길입니다라고 하는데 17절의 말씀에 보면 만나를 주는데 누구밖에 몰라요? 안디바가 밖에 몰라요. 안디바를 소개했으니까. 안디바 밖에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를 그 사람밖에는 믿음을 안 줘요. 야, 이게 참 말이 잘 안 되죠. 안디바는 죽었어요? 그럼 누가 있을까요? 교회에 사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자는 진리의 아래로 성도들 인도하고 싶잖아요. 그럼 니골라당과 말씀을 듣는 자를 구분하고 말씀을 안디바처럼 복음을 잘 지킨 사람을 따라오라, 그분을 따라가야 된다고 하고 그분이 본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처럼. 그런데 알 수가 있다 없다? 모른다. 그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때를 얻으나 못 얻으나 변론하지 말고, 변론하지 말라는 말은 왜 하지 말라 하죠? 네가 이해 생각하지 말고 내가 전해준 거 그냥 좋은 때든 나쁜 때든 이런 상황에 내가 어떻게 복음 전해? 이건 아니지.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런 상황이야말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됐구나. 다 됐구나. 이게 찬스.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좋은 때든 아니든 전해준 그 말씀, 받은 그 말씀 그대로 전하면서 살도록 하라. 그럼 이게 같은 맥락이죠. 버가모 교회의 지도자 같으면 저분이야말로 신앙의 정절을 지킨 분이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싶겠지만 안다 모른다? 모른다.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그럼 도대체 교회를 어떻게 관리를 하신다는 거예요? 손대지 어떻게 하지 마라. 판단도 하지 말고 손도 대지 말고 주어진 말씀, 그 말씀 안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예요. 그냥 찌어다. 찌어다라는 말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손대면 안 된다. 내가 1초 사이에 다닌다. 그리고 그 자가 넘어지는지 안 넘어지는지 내가 잡아준다. 안디바 같이 승교해서 재림할 때 내가 천년왕국에서 같이 통치한다. 그러니까 이게 일방적인 뭐가 돼요? 말씀이 그냥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7교회의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일곱 교회의 계시라는 말은 누구 생각을 넣을 수 없는 거다? 인간 생각을 넣을 수 없다는 것이 바로 계시, 이 버가모 교회에 주어진 말씀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두아디라 교회로 한번 가서 보면은요, 먼저 칭찬하면서도 또 행위를 합니다. 그 책망을 하시는데 18절에 보면 그 중간에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 이거 아까 1장 14절에 이미 나왔었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왜? 이분이 달라져 버리면 다른 주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등장했던 자, 이분을 보고 이 그리스도를 보고 사도 요한은 뭐 했었어요? 아까 기절해버렸죠. 죽은 건 아니었으니까. 죽은 듯이 됐었어요. 자, 근데 그분이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면 19절에 내가 네게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에베소하고 반대예요. 에베소는 그렇게 딱 견고하게 우리가 알기로 사도 바울도 거기서 3년인가 강론 제일 오래 했죠. 그 다음에 사랑하는 제자 설에 의하면 디모데가 거기서 끝까지 말씀을 전하고 하지만 또 디모데 후서에 보면 마지막에는 한 사람도 모든 사람이 다 배반하는 일이 벌어졌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도 있고 하지만 처음 사랑을 버린 그러나 여러분 두아디아 교회는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좀 미미했는데 나중에 사업과 사랑과 낫다는 그런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아까 그 말씀하고 연결이 됩니다. 받는 자밖에 모릅니다. 누가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평가하시는 겁니다. 근데 책망할 일이 있어요. 20절에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어요. 거짓 선지자, 니골라당과 같은 일을 하는 거짓 성도겠죠. 거짓 그 지도자겠죠. 행음하고 우상 제물을 먹게 하는 거. 이거 아까 니골라당도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자 이세벨이 등장을 한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그럴 만한 게 에베소 지역을 비롯해서 곳곳의 교회의 처음 시작은요. 설립될 때는 그 두아디라 성에 있었던 자주장사 베베 있잖아요. 자, 그런 여성도들이 이름도 많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교회에 처음 몫을 자기의 어떤 받은 은사대로 교회를 보호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이에 디모데 후서에서 또 나오죠. 가짜 과부가 있는 거예요. 거기 보면 나오죠. 돌아다니면서 일만 만들어요. 뭐 하러 가는데 내가 오늘 모여서 우리 공부하자. 사도 바울이 보냈던 편지 내가 잘 이해하니까. 그런데 그 여자는 어떤 여자냐면 배워도 끝이 없어요. 배워도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보면 뭐처럼 보여요? 엄청나게 열심히 너무너무 열심히 공부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성도를 방문해요. 뭘 만들어내요? 교회의 분파를 일으켜내고 교회의 문제를 일으켜내는 여자인 거죠. 마치 성경에 나타난 그 사건과 연결하면 바로 이세벨과 같은 여자죠. 이세벨이 여러분 구약에 어떤 이름을 가진 여자였죠? 누구의 아내? 아합의 아내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그렇게 나봇을 죽인다가 나중에 엘리야의 예언대로 처참하게 개들에게 던져진 바로 그 이름이기도 하죠. 어쨌든 뭐 동일한 인물은 아니지만 하는 행위로 봐서 그런 자인 겁니다. 자, 그리고 이와 더불어 간음한 자들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어요. 그러면서 23절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그럼 사망 권세와 음부의 권세, 심판과 진노의 권세를 가졌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 두아디라 교회에 자신을 계시하는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행위대로 내가 다 갚아주겠다. 아까 행위대로 갚아준다는 거 받는 사람밖에 모른다라는 말은 누가 심판을 하셔야 된다?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설립해서 나중에 무장, 양육, 투쟁하게 하는 과정에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그리스도가 받는 자만 알게 하고 순수한 자가 누군지도 구분해서 당신이 다 뭐하고 계세요? 이미 진노할 자 진노하고 심판할 자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동력자 협회에서 지나친 이래라 저래라라는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위적인 법을 만들어서 너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 가정교회 문화에서부터 어떻게 이게 양육이 될지 저는 세대들 또 현재 세대들에게 되게 궁금해요. 왜 이건 아까 보셨던 대로 받는 자 외에는 뭐 하니까? 모르니까. 그리고 또 아까 보셨던 대로 이렇게 말씀을 선명하게 구분해도 누구의 사랑이 없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무너졌다, 그리스도가 안 계신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요, 이 7개의 교회의 모습이 현재 여러분들과 제 교회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는 에베소 교회 갔다 이게 아니라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나중에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그 모든 7가지 교회를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교회 통치권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고 담겨 있는 가정교회와 또 양육교회와 은사교회와 더 나아가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에 일어나는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안디바가 죽는 걸 보면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속수무책으로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는 순교자들의 기도처럼 순교자들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천년왕국에서 함께 왕노릇할 자기 백성을 모으고 계시는 과정이거든요. 네. 자, 26절에 보시면은요, 2장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여기 또 나와요. 뭘 주신대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죠. 아까 17장 14절에 나오고요. 이 말씀들은요, 나중에 12, 15 뒷부분으로 갈수록 많이 나와요. 이 말씀 그대로 나옵니다. 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어디에 앉아서? 여호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 함께 앉아서. 이렇게. 그러나 아까 분명한 단서는 있었어요. 누구밖엔 몰라요? 받는 자밖엔 몰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시고 7을 관리하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라는 이름에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것은 사단의 회밖에 아니에요. 사단의 회. 자, 그리스도가 얼마나 강한지를 27절에 보면 철장 권세를 가지고 철 막대기와 같은 거죠. 심판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다고 얘기를 하고요. 자, 28절에 보시면 내가 이때 하나님 아들입니다. 내가 또 그에게 무엇을 주리니?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을 주리라. 이거 새벽별로 나중에 계시록 21장, 22장에 가면 성취됩니다. 승리와 연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시아 7 교회에 나타났던 일들이 나중에 주의 진노와 심판에 가면 8장에서부터 16장에 가면 7두 10각, 10각 7두, 10뿔, 두 양뿔 가진 그리고 큰 성 바벨론 세력들이 지상에 있는 교회에서 할 일들이, 하는 행위들이 아시아 7 교회에서 일어났던 교회를 파괴하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행동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그리스도의 통치 방식으로 말씀을 깨닫고 행동하는 것도 철저히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렇게 하게 주시겠다는 게 7 교회에 대한 약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 사건마다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이 나죠. 2장 29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자. 이건 여러분 그리스도가 말씀 전할 때도 그리스도가 했죠. 예수님, 랍비요, 왜 저자들은 이걸 못 듣게 하십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걸 누가 했던 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왜 저들에게는 듣는 것이 허락되어 있지 않았다. 그게 요한계시록에서는 비밀은 듣는 자만 안다. 내가 힌도를 주는 자만 안다. 힌도를 초석이잖아요. 교회의 토대를 놓는 것, 그건 여러분 디모데 전서에 보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과 더 이렇게 나와 있었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도. 자, 사대 교회에 대한 계시를 한번 볼게요. 자, 사대 교회를 소개하면서 예수님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3장 1절. 하나님의
일곱 영과. 자, 1장 4절에 나왔었죠. 아까 나왔어요. 그죠?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영은 누구죠? 성령. 성령. 예. 아까 성령,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해서 이것하고 하나님의 일곱 영. 일곱 영은 일곱 교회를 통치하시는 영.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지금 승천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약속하셨던 성령을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서 교회를 말씀으로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 성령이시죠. 하나님의 일곱 영과 또 일곱 별을 가진 이 일곱 별은 누구라 그랬죠? 사자, 말씀을 전하는 자. 아까 저기 지금까지 4교회, 앞으로 5, 6, 7교회도 다 교회의 사자와 직접 관계가 돼요. 여러분 그러면 말씀을 이 지상에 있는 동안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자들과 함께 동력자들과 그렇게 생활할 수 있는 것은 귀 있는 자가 성령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하고 직접적인 사건이 됩니다. 거기에 우리의 기도는 들을 뿐만 아니라 뭐 하는 자? 첫사랑을 유지하게 하는 자. 그 방식은 안디바처럼 사단의 회가 있는가 하면, 사단의 위가 있는가 하면 순교하게 하고 교회의 진리의 말씀을 보존하도록 유지하는 자가 함께 있는 바로 그 교회에 대한 계시라고 할 수가 있죠. 참 굉장한 개념이에요. 교회란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던져놓고 아시아 7교회를 생각해서 교회를 정의하면 우리 중심에서 정의할 수 있는 교회가 절대로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 자녀 삼아줬던 이 비밀을 로마서에서부터 그 양육에 해당하는 많은 그 복음을 보게 되면 더욱 진짜 감당할 수 없는 감격이 생기겠죠. 그럼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은혜의 복음으로 양육하고, 칭의의 복음으로 양육하는 로마서부터 읽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요한계시록하고 쫙 전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네. 자, 분명히 내가 심판하러 오는데 사대교회에 대해서는 언제 오는지를 너희들은 안다 모른다? 모른다. 도적같이 임한다. 그게 그 3절 끝에 보면 만일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분명히 그리스도는 심판주가 되신다는 거. 그 2장 3장에 7교회의 계시에 대한 기록에서요. 여러분 강조되는 주어가 있어요. 내가가 계속 강조가 됩니다. 그 내가는 누굴까요?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면서 7 별을 가지고 있는 바로 아까 누구라 그랬죠? 그리스도. 자, 아까 분명히 우리가 살펴봤고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교회를 칭찬하죠. 사대교회를 칭찬하고 깨끗하다라고 하고 4절에 흰옷 입은 자임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그 자가 이기는 자고요. 이와 같이 흰옷을 입게 되고 내가 그 이름을 어디에서? 생명책에서 흐리지 않는, 항상 닦아준다는 거예요. 얘 이름이 있구나. 이 지체 이름이 있구나. 이 형제 이름이 있구나. 이 지체. 그러니까 누가 관리해요? 나를 성도라는 이름으로 선명하게 명패를 관리해 주는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7 금축대 사이에 다니시는 그리스도인 거예요. 자, 빌라델피아 교회도 칭찬하면서 시작을 하지요. 자, 이게 아까 서머나 교회랑 좀 비슷해요. 버가모 교회랑 비슷해요. 아까 버가모 교회가 처음은 약했는데 나중에 좀 이렇게 많아졌다고 했죠. 이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의 특징은요 뭐냐면 생망이 없어요. 이 교회는. 자, 볼게요. 8절에 볼게요.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 여러분 성경 공부 많이 하면 믿음은 당연히 든든해져요. OX absolutely 아니에요. 이거 나오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다 관리하신다는 거예요. 참 좋죠.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는 자. 그러니까 판단하면 안 된다니까요. 판단할 수가 없어요.
일곱 금적대 사이를 다니시는 인자 같은 네가 일곱 별을 가지고 말씀으로 통치하는 교회를 우리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감사해요. 그런 지체들을 이 땅에 있는 동안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줬다는 것은, 자, 9절에 또 나와요. 보라, 무슨 회?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뭐 하는 자다? 거짓말하는 자다. 이거 아까 에베소 교회 말했던 거짓 사도들, 사단의 회, 자칭 유대인, 이런 자들이 여기 이제 다 모여 있어요. 그런데 그들과 타협하지 않는 교회예요. 필라델피아 교회가. 그리고 내가 임해서 너에게 좀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13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뭐가 돼요? 기둥이 되게 하리니. 22장 나옵니다.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 뭐예요? 여호와 앞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1장 8절에 이미 나왔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과 또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21장에 나옵니다. 나의 새 이름을 성령 그리스도, 자, 그리스도의 성령을 말합니다. 그 이기는 자 위에 뭐하리라? 기록하리라. 아, 그러면 이기는 자 머리에 뭐가 다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이게 딱 666이 아니라 이 이름을 이마에 새겨준다는 거죠. 마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받았던 율법에 보면 손목과 이마에 그 띠가 있잖아요. 그 관에 새겼던 그걸 왕 같은 제사장인 성도들에게 준다는 겁니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 자, 라오디게아 교회로 많이 들어보셨죠? 덥지도 않고, 네, 따뜻하지도 않은 정체불명의 교회. 그러니까 살았으나 실상은 죽어 있는, 자, 그런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회개를 촉구하게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19절에 보면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뭐예요? 책망하며 징계해요. 그러면 여러분 책망과 징계를 받는다는 게 두 가지입니다. 버리려고 책망하는 게 있고요. 뭐 하여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책망하는 자. 이걸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올 자는 책망을 뭐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는 사단의 무리에 속한 자는 대적하게 될 것이고, 이걸 주권적으로 그리스도의 교회에 섭리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2절까지.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까 우리 5절에서 이미 봤잖아요. 참고로 이거 20장 4절 6절 마지막 부분이죠. 계시록 22장 5절에도 나옵니다. 그럼 20장은요. 천년왕국 때 일어날 일이고요. 22장은 새하늘과 새 땅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러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도 누구의 보좌에 앉고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에 앉고 그 다음에 마지막 심판을 견디도록 마지막 심판의 영생의 부활로 부활한 자들도 누구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아서 통치하도록 하신다고 하는 것이 교회 계시의 목적입니다. 교회 계시의 목적, 엄청난 복이 있죠. 누구와 같이 어디에 앉는다? 하나님과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 보좌에 앉아서 통치권을 통치하게 하신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만 더, 시간이 딱 1시인데요. 5분만요. 창세기하고 연결을 시킬게요. 여러분 오늘 교회 계시를 보시면 누가 전적으로 주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관하세요. 그런데 뭐가 되게 하신다 그랬죠? 보좌에 앉아서 왕노릇하게 된다고 했죠. 그 그리스도가 받은 통치권을 행사하게 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2장에 보면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뭐 하겠어요? 통치하도록 해주셨죠. 그런데 3장에 가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었죠. 그래서 타락하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기잖아요.
자, 이런 대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욕심을 부려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해 버렸어요. 맞죠? 그런데 아담에게 약속한 것을 그리스도가 계시록에 오면 누구처럼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처럼 되게 해주세요. 왜? 보좌에 앉아서 같이 뭐 하니까? 통치하니까. 이거 누구에게 줬던 약속이에요? 아담에게 줬던 약속이에요. 그러면 잘 보세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통치하는 게 욕심을 부려서 자기가 그 자리에 가고 싶은 인간이 있어요. 이게 타락한 아담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복은 그리스도와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아서 뭐 하는 거죠? 통치하도록 해주시는 것도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사단의 해에 속하느냐? 안디바처럼 죽으면서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첫사랑을 유지하느냐? 그 모든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지상의 말씀으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는 건들지 마라. 건들 수 없다. 때를 얻으나 못 얻으나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깨달은 것을 그대로 전하는 일에 몰두하도록 하라. 디모데후서 말싸움도 하지 마라. 변론하려고 하지 마라. 단지 공포를 해다. 저자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다라는 거 성도들에게 알려만 줘라. 하지만 원수처럼 대하지 마라. 형제처럼 대하라. 왜요? 누가 통치하니까? 일곱 금초대 사이를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인 그리스도가 통치하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여러분의 육신과 제 육신이 시작하는 가정교회에서부터 오늘 이렇게 같이 말씀 상고하는 이 동역자, 선을 동역자들의 비밀입니다. 아는 자만 알게 하십니다. 무섭고 감사하고 교차합니다. 네. 다음에 복습 또 하겠습니다. 또 하고 싶어서. 자꾸만 할 수는 없고요. 다음 시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제발 좀 읽으세요. 잊어버린다고 하지 마시고 꼭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맨날 읽으세요. 맨날 읽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권위 있는 진리의 말씀을 귀한 성도들과 또 귀한 동역자들과 같이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있고 기쁜 마음도 있고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진리의 잔치에 감히 참여하게 된 것이 말로 형언할 수 없이 또한 우리의 생각을 또 우리의 온몸을 떨리게 합니다. 간절히 원하옵나니 주신 말씀, 이 말씀에 다른 의미에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를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힘든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자기 뜻대로 교회를 사랑하고 싶다가 또 상처받은 또 동역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지혜의 말씀으로 능히 견딜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